이제 오늘 사건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람의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 누구 어떤 사람이요? 사무엘이요.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다 그랬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기 까닭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았으나 이제는 엘리의 조언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대답을 합니다. 10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경청하겠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경자가 저게 기울일 경자거든요.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경청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를 기울여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경청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저 경자는 공경할 경자입니다. 여러분 공경하여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준행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준행하게 되기를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람의 응답은요 마치 핑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받아 넘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창고에다가 넣어버리면 피드백이 없으면 응답하지 않으면 내 삶도 창고에 갇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으로 바로 받아 넘기면 하나님께서는 또 핑퐁같이 복으로 되갚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응답을 요구한다 얘기예요. 바로 응답하면 바로 핑퐁처럼 복으로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바로 응답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루트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통로를 알아야죠. 그래야 바로 응답할 거 아니겠습니까? 종을 통해 부르시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 부르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주십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청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베드로 사도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당신을 통하여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에게 설교를 청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거기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 고넬료 백부장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청한 거거든요. 그래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더니 그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베드로 사도 당신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성경을 사모하면서 자주 대하는 사람일수록 그 부르심의 음성을 더 자주 잘 듣게 되는 거죠. 성경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요. 깊이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 깊은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때는 마음속의 소원과 꿈과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가 아니면 내 소원인가? 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는 이 소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객관적인 은사를 통해 검증받아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찬양들을 하고 싶은 소원과 열정이 막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음치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 이거지. 지 소원이라 이거지. 지 꿈이라, 지 열정이라 이거죠. 객관적인 은사를 통해 점검해 봐야 되는 줄로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19장 2절 말씀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설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하나님이 주신 열정인가 잘 점검해 보고 발이 급하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선하지 않은 소원을 가지고 나가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셔요. 시편 16편 7절 말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만의 특별한 양심이 있거든요. 그 양심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나를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 양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 양심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의 특별한 양심, 내 양심이 그러는 거예요. 너 그거 해야 되잖아. 그럼 그거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해야 되는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내 양심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소리는 못 듣습니다. 그리고 세상 소리에는 얼마나 민감한지 말이죠. 세상 소리에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악한 영들의 소리에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일상의 삶을 통해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러는 거죠. 환경을 통해 부르십니다. 인간관계를 통해 부르십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을 통해 나를 부르십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 나를 부르십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일상생활을 통해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더러는 꿈을 통해, 더러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무슨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한다면, 이거는 반드시 성경과 일치하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경초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또 경초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순종하며 준행해야 되는 거죠. 작은 것이라도 곧바로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작은 것이라도 곧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재미있으셔가지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아이가 내 말을 재미있어하고 좋아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또 얘기해주고 재밌어가지고 또 얘기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안 들으려고 하고 듣기 싫어하고 말이죠. 그냥 순종 안 하고 그러면 점점 우리의 말수가 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대화가 딱 끊겨버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작은 것 하나라도 곧바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 심령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갖다가 욕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말씀 들으면 시험에 든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한 사람들 같으면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발견하잖아요. 말씀 듣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 듣고 시험에 들어요.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 그래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 거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도다 그랬어요.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니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듣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는 달콤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는 부담되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는 나를 책망하고 나를 찌르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 욕으로 여기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욕으로 여기지 말고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기쁨으로 듣겠습니다. 귀의 할례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목이 곧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목이 곧고 무슨 말씀이냐면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다는 거죠. 고개를 숙일 줄 모른다는 거예요. 대가리가 뻣뻣하다는 거예요. 대가리가 뻣뻣하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할례를 받은 참된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열립니다. 귀가 부드럽습니다.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귀가 부드럽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니 온유한 사람으로 표현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하든지 저를 책망하시든지 저를 찌른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 말씀 기쁨으로 듣겠습니다. 시편 25편 9절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에 할례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게 되는 거 아니?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하면 귀도 깨끗해집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했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더러우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마음이 더러우면요 주님께 속한 것들이 안 보입니다. 천국도 안 보이고 지옥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도 안 보이고 저주도 안 보이고 심판도 안 보이고요. 하나님의 상급도 안 보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 귀가 더러우면 마음이 더러우면 귀가 더러워지고 귀가 더러워지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회개로, 여러분의 마음을 순종으로 정결하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귀가 정결해지니까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잘 알아야 주님과 친해야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이제 잘 알게 되는 거 아니죠. 주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알면, 주님의 권능을 알면, 주님의 사랑을 알면, 주님의 은혜를 알면 주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보세요. 친하지 않은 사람,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눈에 잘 안 띕니다. 그 사람은 내 앞에서 크게 자기 음성을 들려줘도 내가 그 사람의 음성을 잘 알아듣질 못합니다. 근데요, 잘 아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멀리서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저기 밖에서 멀리서 왔다 갔다 해도 그 모습을 바로 알아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구나 바로 알아채는 거예요. 내 새끼는 멀리 있어도 알아채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멀리 있어도 알아채는 거예요. 그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와도 알아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잘 알아서 주님과 친해서 생활 속에서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도 곧바로 알아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거니와 간절히 기도해야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주님과 가까워지거든요. 무릎을 꿇는 만큼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만큼 그 음성이 들리는 법이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겠습니까? 깊이 간절히 더 자주 기도함으로 주의 음성을 더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하신 겁니까? 어떤 말씀을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겁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갖다 예고하신 말씀 하셨습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엘리의 집안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장에 보니까 엘리 집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쭉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빼앗겼어요. 제사장에게는 치명적이죠. 실로의 성소가 파괴돼 버렸어요. 제사장에게는 치명적이죠. 엘리의 두 아들이요 전쟁터에서 한 달에 죽었습니다.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소식들을 듣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하다가 또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랬습니다. 두 귀가 울린다는 말씀은 여기서만 하신 게 아닙니다. 유다의 므낫세 왕이요, 므낫세 왕이 가증한 왕이에요. 유다의 므낫세 왕, 히스기야 왕 다음에 이제 왕이 돼가지고 55년 막 길게 통치한 왕인데 말이죠. 이 사람이 아수르와 그렇게 친하게 지내가지고 아수르의 우상단지까지 예루살렘 성소에 갖다 끌어들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가증한 사람인지 이 사람의 가증함이 하나님께서 치를 떠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1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그 재앙의 소식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러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하시면서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9장 3절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리라 그랬어요.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 소식을 듣고 쇼크를 받는다는 거예요. 충격받는다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귀가 먹먹해질 거다. 그런 말씀. 귀가 먹먹해질 거다. 두려움에 떨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엘리 집안의 몰락을 보고 왜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에 내리신 하나님의 재앙을 보고 왜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충격받을 일 뭐 있겠어요? 그 소식을 들은 귀가 태어났겠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구나.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충격받을 일이 뭐 있겠냐. 그 소식을 들은 귀가 태어날 건데,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하나님의 어떤 분신가를 안다면, 믿는다면 충격받을 일이 뭐 있겠냐. 그 소식을 들은 귀가 태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안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안다면,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믿고 있었다면 충격받을 일이 하나도 없을 거라. 귀가 태어날 거라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을 안다면, 그것을 믿고 있었다면 충격받을 일이 뭐 있겠냐. 이게 귀가 태어나겠죠. 하나님이 그 전에 그렇게도 많이 하셨던 심판의 경고를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한다면 충격받을 일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귀가 태어났을 겁니다.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의 귀는 어떨까요?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태어나리라.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하니. 올 것이 왔구나. 그럼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지.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셨어요. 이걸 알고 있다면, 이걸 믿고 있다면 그럼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우리 하나님이시군요. 그랬겠죠. 출애굽기 9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신 재앙 가운데 우박의 재앙의 얘기가 나와요. 내일 염도에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먹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예고하셨어요. 근데 출애굽기 9장 20절 이하에 왔더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했습니다. 누구의 두 귀가 울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던 사람들 두 귀가 울렸겠죠.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말이죠. 교회를 갖다 수십 년을 다니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두 귀가 울리는 사람이 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귀는 태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로 인해 가지고 야 너는 지옥이야. 이 선고로 인해 가지고 귀가 울리는 사람이 여기에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겁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겁니다. 제가 그대로 이루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구원을 선고받고 천국을 선고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심판을 예고한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보세요. 엘리와 그 자녀들이 재앙을 당한 기사가 이제 4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재앙을 다 당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죠.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죽이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다니다가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 진설병을 얻어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으로 인해가지고 노베 제사장들은 미워하게 됐어요. 노베 제사장들은 나중에 다 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아히멜렉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
이 엘리 제사장 아들 가운데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비느하스의 손자예요. 다시 말해 아히멜렉은요 증손자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예요.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이 엘리 제사장의 고손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제사장 한 사람만 겨우 도망쳐가지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호의를 입어가지고 다윗의 후의를 사가지고 이제 다윗 곁에서 제사장 일을 하게 됐는데요. 다윗 왕 이후에 솔몬 왕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근데 솔몬 왕이 왕이 되기 전에 솔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왕권을 욕심을 냅니다. 근데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 7절 말씀,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 그랬어요. 이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당연히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에서 파면해 버리는 거죠. 열왕기상 2장 27절 말씀, 아비아달을 쫓아내 여호와의 제사장직을 파면하니,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신 거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랬어요. 가문이 아주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과 그 가문, 불순종의 사람과 그 가문,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과 그 가문은 결코 피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줄 깨닫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바댜 1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사에 기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셨어요. 아무리 좋은 가문이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요 정통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아들 이다말 계열의 정통 제사장이에요. 사사시대 말기에, 그러니까 주전 막 1100년 이 정도 되는 시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대단한 지도자였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대제사장이자 사사였습니다. 근데 가문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아무리 명예가 높으면 뭐예요? 아무리 권세가 크면 뭐예요? 죽게 밑보면 끝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복음 16장 17절 말씀,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차라리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권능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가정 가운데 그 말씀, 그 예고하셨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진실한 크리스찬에게 대한 은혜의 약속도 마찬가지지. 생명의 약속도 마찬가지죠. 사랑의 약속도 마찬가지죠. 구원의 약속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실 거예요.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엘리의 결정적인 죄가 뭐였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그 아들들을 엘리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왜 그 저주를 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저주를 금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금하지 않았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사랑했던가. 근데 사랑했다 이게. 사랑했는데도 왜 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심판을 안 믿었으니까요. 설마 했던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여기에 그런 분 없습니까? 믿지 못하는 분 없습니까? 설마 하는 분 없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까? 자기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되 스스로를 금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까?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그래. 죄악이 무엇인지 교인은 본능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느끼잖아요. 금하지 않는 거예요. 믿질 않으니까. 그러므로 그의 집안은 영원히 속지 마치 못하리라 했어요. 1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지 하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재물로나 예물로나 그랬습니다. 당시의 모든 성도들 모든 죄는요 재물이나 예물로 속죄함을 받습니다. 재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피 흘림이 있는 희생제사를 재물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물이라고 하셨는데 소재 알죠 여러분? 소재 등의 피 흘림이 없는 감사의 예물, 이걸 갖다 예물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재물로나 예물로나 엘리 집의 죄악은 어떤 재물로도 어떤 예물로도 속죄함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왜? 믿지 않았으니까. 지금의 모든 성도들의 모든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인의 죄는 절대로 속죄함을 못 받을 거예요. 그 어떤 섬김으로도 속죄함을 못 받을 거예요. 그 어떤 신앙생활의 모양으로도 속죄함을 못 받을 거예요. 그 어떤 예배로도, 그 어떤 제물로도, 그 어떤 예물로도 속죄함을 못 받을 거예요. 왜요? 믿지 않으니까. 믿어야 속죄함을 받는 거거든요. 진짜 믿어야. 믿는 증거가 뭔지 압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요,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습니다. 그래, 통에 자복합니다. 돌이킵니다. 그게 믿는 증거예요. 여러분에게 믿는 증거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에 보니까 사무엘의 성품이 나오잖아요.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전하기 두려워합니다. 15절 말씀,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약한 거예요.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심판의 소식을 전하는데 여러분도 마음이 따뜻하고 그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참 사무엘의 성품을 보면 사려 깊어요. 신중합니다. 말이 급하지 않아요. 잠언서 29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련한 사람 진짜 미워하시거든요. 미련한 사람은 소망이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요, 이렇게 말씀,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 급한 사람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겁니까? 전도서 5장 2절 말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그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 함부로 급하게 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 사람은 참 겸손의 사람이에요. 충정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까 사무엘은 언제나 엘리 앞에서 이런 태도예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겸손과 충정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또 이 사람의 마음은 순수한지 말이죠. 엘리의 말을 고지고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17절 18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엘리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겉과 속이 이처럼 다르지 않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처럼 순수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는 궁금증으로 인해서 환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환장하는 거예요. 17절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인간 본연에 참을 수 없는 궁금증으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는 여성 동지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참을 수 없는 궁금증.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사모한 것 같습니까? 참으로 그 말씀 사모했다면 자기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인 본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떨썩 꿇었겠지. 그리고 간절히 여쭤봤겠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랬겠죠. 아니, 여쭤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쭤보기도 전에 이미 그 말씀의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강팍하고 고집스러운지 말이죠. 18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엘리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엘리 제사장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대단한 믿음의 말 같습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실은 온전히 믿질 않는 거예요. 믿질 않으니까 두려움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자기 집안을 절단낸다고 그러셨는데 자기 집안을 다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 듣고 진짜 믿었다고 한다면 두려움에 떨었겠죠. 근데 믿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시간 충분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심판의 예고를 하신 다음에 바로 심판하신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심판이 임하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애틋하신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압니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고 무궁하십니다. 엘리 같은 사람한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엘리의 가문 같은 그런 가문 가운데도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죄를 지적하십니까?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갖다가 왜 강하게 경고하신 겁니까? 왜 이렇게 예고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일이 있기 10년도 전에 왜 예고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강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왜?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요. 그냥 벌을 내리시면 되지요. 그냥 죽이시면 되지요. 왜 경고하신 거예요? 왜 예고하신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니까. 돌이키기를 원하시니까.
고대 시대의 당시에 극악무도한 성읍이었던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파송하셨어요. 요나가 거기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요나가 그 섬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하나님의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니느웨가 무너지는 것이,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니느웨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서 3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그랬어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회개를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서 3장 9절, 3장 10절 말씀, 놀라운 말씀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니느웨는 심판받을 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건데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엘리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사무엘의 얘기를 듣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예고를 듣고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털썩 엎드려줬어야 되는 거죠. 싹싹 빌었어야 되는 거죠. 내 새끼들이 영 말을 안 들으면 파문해버리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야 되는 거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금식하며 회개했어야 되는 거죠. 아니, 지독히도 고집스러운 사람이에요. 지독히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매를 버는 사람이에요. 구타 유발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를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타 유발자가 있습니다. 안 맞아도 되는 매를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 곁에 있지 말려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워지기를 소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가 심판받지 않기를 소원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려 그랬어요.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33장 14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 너는 심판받을 거다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며 저당물을 도로 돌려주고 강탄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진실한 결심만 보고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 증언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의 사건을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뜻이 결정됐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말씀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의 생명이 다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것인데 열왕기하 20장 4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그 말을 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성읍 가운데로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바로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건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더 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처럼 고집스럽지 않기를, 엘리처럼 매를 벌지 말기를,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고 무궁하신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